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한국 교회가 이제 750만 명. 그런데 그중에 100만 명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출소는 650만 명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 가나안 안 나가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넘게 교인들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요즘 코로나 사건으로 1년 반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 연령층이 높습니다. 젊은이 청소년들보다 거의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연령층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예수를 믿는 자들이 대학교에서 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예전이죠.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죠. 근데 2,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혹시 6개월 전으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지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으로 교회를 가본 사람이 딱 2%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사람들이 상박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주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산에 올라가 보셨죠? 그래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요즘 시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죠. 인터넷 하나면 모든 정보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요즘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규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KBS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규철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목회자들은 살았다라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교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기에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기보다는 인터넷, 네이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야망과 욕심을 쫓았기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65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춘 거 아니죠. 점점 기독교인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면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만 나오는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설쳐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현실 세계가 나타나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혹시요? 그러니까 인터넷 가상 세계 현실인데 거기서 나의 아바타가 거기 들어가서 나랑 똑같은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래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가상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지금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아바타를 봐라.
이 메타버스를 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모여라. 말세에 모여라.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까닥까닥 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전혀 달라요.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것이 들어와서 이제 메타버스 현실 가상 현실 세계에 교회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목사님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탁탁탁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단 말이에요. 보면서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세상 말세의 지말이다. 주님 오시기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승리할까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아무 소망이 없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자꾸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반드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점점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한번 불면은 다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나이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니엘이 10대 때 10살 때 포로로 잡혀왔다면 다니엘 나이 80세입니다. 다니엘이 20살 때 포로로 잡혀왔다면 다니엘 나이 9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예요. 근데 노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이 많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을까?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내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에요.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태어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아들아 들어라. 딸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가르시고 그리고 강야 속에서 40년 동안 만나 주셨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 맞나요? 이런 반감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맞나요? 그런 반감을 가진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들 사이에서 보호하시고 3일 만에 나옵니다. 이 소문 퍼졌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는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 다 알았을 것입니다. 반감을 가졌던 자들, 다니엘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용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남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가졌을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 분명한 이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굴에 나오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5절만 읽어볼게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와 공포도 하고 조소리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라고 보면서 5절에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기한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기한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백성 가운데, 소망 없는 땅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일어나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성령의 바람으로 예수님이 일어날 때 사람들 그들 보고 우리 한국교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때 우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거짓된 성경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니엘 한 사람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는 한국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면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까 우리가 본문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다류가 얘기하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있다고 합시다. 다니엘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요? 여기 와서 예배드릴까요? 다니엘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요? 다니엘이 메타버스로 예배드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이 이 시대에 일어날 때 다니엘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요? 다윗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아브람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바울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바나바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전부 다 와서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물론 법적으로 75명이라면 75명 들어오겠지만 교육관 다 터질 거예요. 교육관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예배를 더 늘려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항상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메데바사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 살리는 방법이에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시대는요, 이제 본인의 야망 때문에, 본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시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계속 교회를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잘 봐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이게 저는 정말 전염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있고 뭔가 자꾸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으셔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셔야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것이고, 부흥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많은 청년들,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9회 말 투어스의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희망 없을 때 한국교회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갑자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훈련, 연습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무리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군대 가면 훈련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와야지 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른 새로운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것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것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익히게 되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절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흥에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흥의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곧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강야 속에 들어가고 11년인가 13년 만에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하루에 2시간을 보면 1시간만 보고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훈련을 할 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먼저 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 먼저 거하라고 합니다.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계속 유지될 때 습관처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15장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하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